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안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례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김도준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를 구하는 기도를 읽다 보니까 자문회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순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는 누려지고 어느 때는 안 누려지고 뭐 우리는 누려질 수도 있고 안 누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모든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지 그런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시편 23편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23편인데 저희 원주에서 지난 1박 2일 동안 제가 귀국하자마자 귀국이 아니죠. 미국으로 가야 귀국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했는데 정말 또 한 번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인데 참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공부해요. 사실 요즘 뭐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했고 나야말로 하나님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복음을 잘 알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세계에 와서도 이게 뭐 다 알아지니까 내가 모른다는 생각은 못했죠. 그렇지만 얼마 전서부터는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같지 않은 기도 제목인데 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고서는 이 전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전에도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길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 달려왔는데 사실 모르고 달려온 길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뭐 후퇴하면 후퇴하는 건데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시편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 특별히 제게서 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들었던 말씀 좀 컨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애주다. 첫 절서부터 아주 감동이죠. 감동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빨간색이죠.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 보면 3절을 보면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죠.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 본문 안에서 여호와가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뜻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죠. 뭐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죠.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A서부터 Z까지. 1에서 100까지 그분이 하나도 토시 하나 빼임없이 그분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들었던 그 얘기 속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계속 부어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중요한 말은 계속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충만한 생명,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 이것도 감동인데 거기 우리가 여기서 몰랐던 것은 계속이라는 단어를 뺐던 거예요. 그 원어적 의미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동이 되지만 계속 부어진다. 생명이 충만하신 생명을 계속 부어지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니까 부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니까. 여기서 목자고 우리는 그럼 양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비유예요. 주님이 진짜 목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런 비유로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싶으시고 계시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나타낼 수 있을까?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를 지은 거죠. 여호와는 내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생명. 부족함이 없는 게 생명이죠. 왜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자, 여기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계속적으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죠. 계속 이게 빠졌어요. 그게 하나 붙는 거하고 빠진 건 뭔 차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면 어느 때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가 어느 초장은 푸른 초장이 아닌 대만의 사막으로 막 나를 골탕 먹이고 뭐 이런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목사님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나누셨는데 주님이 그전에는 막 많이 가르쳤대요.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 아니까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알아야니까 더 할 말이 없다니 할 말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 다 이루어내셨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는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게 지금 이 구조로 보면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잖아요. 1, 2, 3편이 절기로 치면 6월절이랍니다. 6월절. 그리고 4, 5절이 그게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을 주님의 살로 표현하더라고요. 쉴만한 물가,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한 번 우리에게 죽어서 그 살을 그때 먹고 그 이후로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사는 내내, 역사 내내 그 푸른 초장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존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 죽고 부활한 그분을 내가 애써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시는 거, 우리를 거기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가 누이시며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눕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100%. 거기도 인도하시는 도다. 거기도 계속 인도하시는 도다요. 쉴 틈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예.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눈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눈 깜빡거리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주님은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모든 초 단위로 그보다 더 낮은 단위로 더 작은 단위로 우리를 이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소생되었었는데 오늘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시는 그 충만한 나라를 누렸는데 내일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아예요.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이라는 게 뭐죠? 여호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자기의 생명을 끊임없이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이건 엄청난 분이죠.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사랑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까만색으로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골짜기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말해요. 죽음. 우리는 평지를 다녀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움파인 것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죠. 그런데 거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야 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주의 지팡이는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용이죠.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어디 양이 빠지면 그러면 구해내는 그런 용이고, 막대기는 공격용이에요. 이게 돌보다 더 딱딱해요. 이 부메랑처럼 돼 있는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돌을 깨잖아요. 그 막대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돌이 깨져요. 그 정도 딱딱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양을 이 공격할 때 사자들이 잡아먹을 때 던지면 그거 맞으면 이제 머리가 깨진다는 거죠. 공격용 무기고 지팡이는 보호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적이 나타나면 공격해서 날마다 이기시니까 그러니까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주의 지팡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막대기, 그죠? 그리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이게 감동이에요. 5절은 뭐죠? 5절부터 6절까지가 그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4절까지 보면 6월절이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를 지나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넘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뭐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날마다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죠. 근데 그렇게 목마른 사람 많잖아요. 예수 나 구원 받았다. 나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자유했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굉장히 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도하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분들이 저도 전도해가지고 저도 전도 받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기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서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죠. 내가 전도하죠. 내가 선교하죠. 내가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니에요. 율법 알아서 행하는 거. 내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게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거예요.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앞뒤 옆 좌우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한 번도 시설을 뗀 적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것도 좀 놀랄만한 일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을 말하는 거죠. 그 잔치상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결혼식장에서 그 풍부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연합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의 살갑기를 충만하게 먹고 안식과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어서 원수들이 있죠. 원수들은 사자, 호랑이, 늑대, 뱀 이런 무지막지한 원수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한 모금도 못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는 그 성도들 그 옆에서 그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그들 보면서 이 늑대들은 단 1초의 안식도 없이 그냥 바싹 마른 그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바싹 마른 나무처럼 뭔가 생기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바람에 흔들리면 그냥 쓰러지는 그 낙엽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죠. 원수들은 여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기로 살아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뒤에는 사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원수가 거기서 쫄쫄 배를 끊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발에 바르셨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에도 끊임없이 여호와는 계속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있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피개, 우파, 악독, 우매, 흑자 10가지 재앙. 그 재앙 생각해 보세요. 그 기상천외한 재앙 그 심판이거든요. 신약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 그걸 보고 홍해가 가르는 걸 보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부인해서도 안 돼. 그 정도 경험했으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경험할 때 와 좋다. 그리고 2박 3일 끝나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가면 2박 3일이면 끝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 공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공급인 거예요. 그것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인생 살아왔거든요. 우리 지난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지난 인생이 후회로 점철됐던 잘 살았던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이 예, 그분이 이렇게 인도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목이 말랐어요. 왜? 주님이 밖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목이 마른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연애 결혼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목 마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비유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연애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목이 말라요. 같이 결혼해서 살기까지는 계속 목 마르죠. 물론 결혼해서 문제죠. 뭐 우리 또 자아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그 생명 안에서의 연합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의 누림이 있고 상대의 누림이 있는 거죠. 내 잔이 넘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뭐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쥐뿔은 그냥 어마어마한 많은 걸 가졌는데 돌아나고 공포에 가득 차 있고 날마다 걱정이고 내일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죠.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어왔고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겪어왔잖아요. 어린아이라고 고민이 없냐?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어른이 크게 고민하는 그 고민의 농도와 전혀 작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서부터 여기 주름살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여기 주름살이 3쪽 있었어요. 진짜.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런 인생이에요. 왜? 넘치지 않으니까. 항상 넘치지 않아. 어떨 때는 넘쳐. 어떨 때는 기막힌 설교를 들을 때 막 충만해 살아갈 것 같아. 이젠 주님의 목숨도 걸릴 것 같아. 그러나 어떤 폭풍이 한번 따보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 작은 원수가 나를 푹 찌르면 넘어져 버려. 힘이 없어. 우리 인내라는 것도 너무 힘이 없어.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죠. 무슨 인내심이 강합니까? 우리 인내심 없습니다. 인내심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가짜예요. 사탄의 소리. 우리는 의지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마다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우리 밖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목숨을 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줬어요. 목숨까지 줬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신 거 어딥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이게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결핍이 너무 많아요. 결핍이 많다는 것은 날마다 고민이 많다는 거고 생각이 많다는 거고 결핍이 많으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니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는 거죠. 조금 이제 조직에 쓴 맛, 인생에 쓴 맛 좀 보면 그거 알게 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는 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계획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할 때가 오는 거죠. 나 안 되네 나로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평생 역사 내내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 내내 진보했나요? 인간이 그렇게 이성으로 역사를 잘 살려보려고 했고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고 이 땅에 지상 천국 만들려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 흉악해지잖아요. 인간의 이성 다 써봐야 그게 그거예요. 인간으로 이성 써가지고 인간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만들었죠. 그 뭐죠? 다이너마이트도 굉장히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요. 한계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고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로 풀로다. 나는 먼지다. 맞아요. 먼지. 흙, 먼지. 거기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료가 먼지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인간이에요. 참인간 안에 성령이 딱 오시는 게 그게 완전함이에요.
온전한 강한 인간, 내가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뭔가 내가 느낄 수 있고 감성적인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에요. 거기에 흙이라는 존재, 흙으로 만든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존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바로 완전한 성령과 아무것도 아닌 땅, 하늘과 땅이 연합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거예요. 저 들은 건데 하나님 숫자가 3이랍니다. 사람 숫자가 4래요. 그럼 하나님 숫자가 3이고 사람 숫자가 4인데 이 3과 4가 플러스하면 얼마죠? 7이죠. 완전수.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데.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나타내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비하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나타내야지. 그 모든 동물들 있잖아. 그 동물들은 자신을 나타내. 사자는 사자를 나타내. 곰은 곰을 나타내. 뱀이 난 닭 되고 싶어서 닭을 나타낼 수 있나? 못 나타내. 뱀은 뱀을 나타내. 희한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 신비하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비밀이죠. 사람이 희한하게 사람을 나타내잖아.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죄예요. 내 지정의를 나타내는 게 반역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희한하죠. 이 신비한 복음이 이런 어떤 종교도 상상도 못해. 거기 심리학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근접도 못해. 이 세계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내 자리 넘치게 해. 주님의 내 자리 여기 보면 이제 내 자리 파란색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나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표현하는 존재.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나 같은 먼지가 뭐라고 그분을 표현하는 거야. 그분은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표현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나 평생이에요. 평생. 더 깊이 말하면 영원히. 평생이란 말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에 내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속 여기도 계속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계속 정녕 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왜 나를 지금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아니 더 이전으로 가면 창세 전부터 주님이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계속 나를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추적하다. 쫓다, 추적하다. 스토커처럼 추적하다. 스토커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밤낮 싫다 그러는데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여자를 끊임없이 찾아가면 사랑해. 나중에 노래져 버리잖아요, 여자가. 주님이 최고의 스토커시네. 정녕 나를 따르니 인자하시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저는 선하신가 인자하심.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편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말씀하셔 주셨나. 그게 똑같아요. 이 다윗 기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그죠? 이건 달리 말하면 달리 읽으면 이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야. 그러니까 의에 줄고 목마르다. 이것은 뭐가 의가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이거 더 줘요 이게 아니라 의로 충만한데 그게 계속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거지, 상거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어느 원어의 뜻이 그래요. 거지 중에 난 상거지입니다. 절대 빈곤. 그것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죠. 나는 뭐 젊었을 때 아이 때는 나 뭐든 할 수 있어. 저도 주먹을 믿고 살았어요. 내 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믿고 사니까 이거 지금 골절이 막 아직 60 지금 한국 나이 60인데 지금 넘어질까 겁난다니까 이게. 이 80이라 하는 소리인데 저는 벌써 60이 돼 그러더라고요. 힘을 써서. 그러니까 머리 쓰고 힘 쓰면 안 돼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없으면 사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흙입니다. 이게 흙이랍니다. 심령이 강하다라는 말은 난 흙입니다. 이거 백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강한 자, 참 흙, 참 인간 거기에 진정으로 연합된 그 생명이 확 뽑힐 수 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내 의지를 쓴다. 머리를 쓴다. 내가 내 능력을 쓴다. 내 계획을 쓴다. 그런 순간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부족.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자꾸 부족해.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해요. 그래서 집회 다니잖아. 그래서 은사 찾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난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나? 난 마음을 좀 심술되세요. 외로워요. 뭐 여호와가 부족한 거야. 여호와가 부족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교리로 알지. 다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맛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힘쓸 때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 자신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데 주님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 토오프라는 단어예요. 선하심. 자,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과 연결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달려가다가 툭 넘어졌어. 뭐야? 잘못했네. 수치스럽네. 바로 정죄감이 들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얘기죠. 하나님 편에서는 딱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죄예요, 죄. 하나님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막힌 자기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재료로 쓰신단 말이에요. 선하심, 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유가 됐어요. 여기 뭘 잘하는 분이 계신가요?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선수 원사님이 음식을 잘하시잖아요. 거의 프로시죠. 그런데 이제 저기 누구야? 시아 여기 있잖아요. 시아가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잡채를 만드는데 잡채에다 막 거기 이상하게 얘가 싫어하는 거기 뭐 야채 같은 거 막는데 당근도 넣고 버섯도 넣고 이러니까 얘가 그거 맛없어요. 요거 조그맣게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하심이 아니에요. 선하심이 뭐냐? 저분 프로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저분이 하는 대로 그냥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의지로는 저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분이 나보다 낫지. 저분 프로야.
저분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절대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그 로마서도 뭐 생로병사 엄청 많잖아요. 인생 가운데. 소위스 권사님 지금 몸이 아프셔서 얼마나 고통이에요. 지금 몸만 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 다리가 꺾였거든요. 여기가. 요것만 나면 좋겠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벌써 다리가 한 10번을 꺾인 것 같아. 일어나다가 꺾이고. 잠자려고 이렇게 하다 꺾이고. 그러면서 아까 소리가 나죠. 자, 그냥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 그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서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 선하심이 아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 도기공이 작품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도기공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장인이잖아요. 그 도기를 만드는데 그 모래를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해요. 거기 조금이라도 다른 데 섞였다. 버려버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반죽하는 것부터, 그래서 반죽해가지고 그걸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조금이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데서 벗겨나면 바로 버려요.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렸다. 우리가 그럼 솥단지를 써도 될 것 같고, 와 저거 뭐 이거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 그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갖고 걸 왜 버려? 왜 깨? 그런 영화 많죠. 우리나라 영화 보면 그 장인들이 잘 만들었는데 막 깨버리는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도기를 붓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설에. 그 정도 혼을 담아야 돼요. 혼이 빠졌어. 자기 혼을 집어넣는다고 도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딱 나왔는데 보기에 힘이 좋았어. 그러면 안식이에요. 죽어도 좋아요. 그때 안식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원래 도자기의 그 모습이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쉼이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참 보기에 좋은 거야. 그 전에 그 도기공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잘 모르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왜 깨냐? 그거 아깝게. 왜 그렇게 시간을 오래 걸려서 구워야 돼? 그렇게 안 구워도 모양은 나오거든요.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럽니까? 내 인생에. 왜 짜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까? 난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죽도록 헌신하고 목숨 걸을 준비까지 돼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이 내 믿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와도 괜찮아요. 누구예요? 누구지? 자주 예를 드는 그 중세 시대 그 여자, 뭐죠? 경건한 여자 있잖아요. 이름 몰라도 돼요. 그 여인이 자기 딸하고 예쁜 딸이 참 이렇게 아름다웠나 봐. 자기도 좀 괜찮았고. 근데 어느 날 이 수두가 걸려가지고 꼼보가 된 거예요. 꼼보가 되거든. 그럼 뭐 자매 들어서는 끝장이지 뭐.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심이 알아지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랑 끔찍해. 너무 끔찍해. 막 오금이 저려. 진짜 그럴까 봐.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지적 의의 한계에 갇혀서 희비가 갈려지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짜 생명은 있는데, 진짜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게 알아지는 거죠. 선하심. 그 선하신 분이고, 누구냐 또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리와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뭔가 딱딱해요. 언약적 사랑. 감동이 오세요? 이걸 말하는 요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래 말해야 돼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 언약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기가 불가능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이 나와 미치겠는 거야. 사랑이 나오니까 미치겠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이 나와서 미치겠어. 저 인간을 막 때려 잡아야 되는데 사랑이 나오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호세아서와도 이게 연결되는 거죠. 호세아서 그 고멜, 창녀 고멜,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봄에 창녀. 끊임없이 순전한 그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남의 아이를 배워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도 뭐 저주 음란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은 거야 세상에. 그 짓을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그럼 얼마나 아파. 안 내려서만 너 안 내려서면 결혼하니까 호세아야 뭐 예전에 그 선지자들이야 순종밖에 없어요. 목숨 걸어요. 순종밖에 없어.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럼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진짜 거지 같은 일이지.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호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거기 네 안에 고멜이 지금 팔려간다. 얼마에 팔려간다 그랬죠? 돌이 한 오멜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은 30. 사람 값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돈 주고 가서 그 값을 주고 사와라. 값을 주고 사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값을 주고 사와라. 그리고 거친들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에게 사랑한다 말하라.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호세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잘 사는 자식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고 쟤는 알아도 지가 잘 인생 잘 꾸려. 근데 못 사는 애가 꼭 있어. 자식 중에. 항상 말썽 피우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혼하고 근데 이혼하고 또 다시 재기했으면 좋겠는데 이혼한 다음에 도박에 빠지고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시대에 빠져가지고 폐인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자식을 볼 때 이제 부모의 사랑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멀쩡한 자식은 걱정이 안 돼. 잘 사니까. 자기가 멀쩡하게 안 되고 그 멀쩡한 자식은 위험해. 멀쩡한 자식은 반드시 부모 골 때리고 도망가요. 아닌 것 같죠? 그냥 자기 나중에 그 어머니가 부딪히면 자기 의가 발동해. 반드시 내가 멀쩡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끊는다고. 우리 집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경건을 다하는 사람 정말 위험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가 발동하게 돼. 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멀쩡하게 살았으니까 멀쩡한 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사고 치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사는 아줌마들은 저 자식 저거 홍밥 좀 먹어야 돼. 더 이상 얘가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매주 때리든지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런단 말이야. 주변에서는 그 주변에서 지 자식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 엄마는 이게 그렇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고통이야.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은 고통인가 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진짜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저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저들은 더 멀리 간다. 멀리 가는데 멀리 가면 고통스럽잖아요. 배반 당하면 배반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배반 당해 보셨잖아요. 사랑의 배반, 인생에 대한 배반. 그 배반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배반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다른 유대에게 배반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이잖아요. 배반 당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 없어요. 배반 당함에 대한 고통 없어요. 배반 당했으니까 난 고통스러워. 이건 자기지. 주님의 고통은 뭐냐?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와서 당하는 고통 있잖아.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마음이야.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의 사랑은 모형도 안 되고 그림자도 안 돼요. 그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치겠는 거야. 사랑이 좀 안 쏟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과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다시는 저놈들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류의 그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죠. 갑자기 하나님이 변동심했나?
내가 널 심판하라. 그러면서 긍휼이 막 묻어나는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죄를 더 많이 짓을수록 그렇게 긍휼이 불타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햇셋. 긍휼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화되고 신학이 이게 말씀이 생명이 교리화되면 바짝 마른 교리만 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넘치는 거예요. 뭐가 넘쳐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건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용서해야 돼. 우린 정답을 아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김정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도 용서할 수 있고 뭐 7천만 주겠다는 마하조건인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용서냐? 용서는 긍휼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가 지랄하는 사람 미워하겠어.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예요. 가장 큰 원수는 자기 부모고 자기 자식이에요. 같이 한번 살아보면 부모는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분 진짜 있어요. 제 주변에 진짜 있어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으셔. 그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정말 똑바로 잘 자랐어요. 근데 딱 결혼하니까 집 앞에 챙기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 집 앞에 챙기는 그렇게 살게 놔둬야 되는데 그동안 해준 게 자꾸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결혼도 간섭하고 싶고 어떻게 사면 간섭하고 싶은데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제 인생 제가 살게요. 이래버리는 거야. 완전히 대못 박히는 거야 이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거의 그냥 실신지경에 간 사람들이거든요. 자식은 놔줘야지 자기 수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도 그런 배반. 그건 자에서 나와 자에서 배반심은. 진짜는 부모라면 그럼 그래. 네가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부모 거기에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그 인생도 나도 그 인생 거쳐왔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 자식들도 많고 모든 것도 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서울 이룬다 이 말 속에 결국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이 프로이신 그 주님은 너 이런 꼬라지로 사는 건 원치 않아. 내가 원래 원하는 건 아들의 형상까지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하는 일이 안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그거 주님 안에서 선한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 계획이 다 무너졌거든. 원하는 대로 사람도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로 하는 건 다 실패해야 돼. 100%. 나로 하는 건 사랑도 실패해야 돼. 그것도 내가 하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내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지 별것 아닌 내 사랑을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사랑은 곧 쉽게 사라지는 안개 같아요. 안개 한번 오면 사라져버려요. 버리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있다고 없으면 안개 풀 같아요. 우리의 지정은 의지할 게 이만큼도 없어요. 의지한다면 사람과 못 살아. 딸하고도 못 살고 자식하고도 못 살아.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그걸로 내 의의가 쌓였기 때문에. 그 주님은 여기서도 보면 글쎄요 온전한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배반과 아픔과 그 실패와
원망과 원망 하는 원망. 그 다음 정죄의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살인한 사람, 엄마를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식은 평생 그거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벗어날 답이 없어. 부모를 죽였을 때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자기는 부모를 죽인 그런 존재. 이 세상은 그에게 답을 줄 게 아무것도 어떤 종교도 답을 줄 게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답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라 인도하셨다. 응? 잘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엄청난 분이죠,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햇세드가 정령 나를 정령 나를 따른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늘 위에 자리를 틀고 하늘을 펴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없어.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외딴 홀에 섬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착각이에요. 정령 나를 따른다. 계속 따른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다윗에게 왜 그런 고난과 억울함, 수치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라.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진짜 뜻대로 된 게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훅 무너지고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훅 무너지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거든요. 뜻대로 쌓는 것 같다가 쌓아가는데 뭐가 툭 틀어지는데 그냥 나사 하나 빠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탑 쌓는 인생입니다. 우리 지정의로 우리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판단력은 웃겨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인생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 사람 속에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 우리는 옆에 보고 그 사람은 그래. 쟤는 그러더라. 쟤 모양이. 쟤는 심리적으로 저래. 뭔가 판단을 다 하는 이 작은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 머리가. 다 틀려요. 틀렸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잖아. 내 인생이 증명하잖아. 사람은 보는 내 인생이 증명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정령 따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너 네 자식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거기 사랑하는 걸 강조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 군말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시편 이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환경에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폭풍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어요.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가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내가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내 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혼으로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희한하죠. 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보통 종교는 다 이걸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 살인했어 네가? 간음했어? 네 오빠하고 결혼했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 안 받아요. 해 받을 수가 없어. 받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은 그래서 사랑은 아가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죠? 죽음보다 강하고 뭐죠?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딱딱한 게 아니에요. 아가서를 한번 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게 많죠. 그죠? 거기에 주님은 딱딱한 교리 안에 가둬지는 몸이 건조한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 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사는 그게 지금 언제냐? 영원히 거한다. 먼 훗날 죽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혼이 지금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영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때가 되기까지는 안식이 없어. 그거 알 때까지는 투쟁이 끝나지 않아. 그게 알아지는 순간 투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가 참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벌거벗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먼지가 아름다운 거지 먼지에 포장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알려주시는 그거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네. 정말 은혜가 많네. 너무 결론이 확실해졌어요. 순간 가다가 보면 은혜 복음도 어떻게 보면 저도 들은 지 벌써 2년 넘었고 다 이해됐거든요. 쏙쏙 빨아들여지고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멘붕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길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길이 한데 지금까지 난 길을 갔는데 지금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그때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계속 나를 따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제게 알려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이요 당신은 창조주. 우리는 토기에 불과한 당신은 토기장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믿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신학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 알았다 저거 알았다 때로는 감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 영적 파산을 맞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비참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계속 나를 따르시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를 추적하셔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눈도 한번 깜짝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살을 먹고 사랑의 피를 날마다 마시며 그 생명으로 감격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